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6장입니다. 욥기서 6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절망하는 자를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항복판에서 욥은 친구들의 무정한 정죄에 직면하게 됩니다. 욥기서 6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무거운지를 토로하면서 위로를 기대했던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반박하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죄인 취급했다면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실제와 무게와 그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호소하게 되죠. 자신이 겪는 고통의 그 실제 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힘든 줄 아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의 이러한 탄식은요,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것은 죄일 수는 있지만 그 와중에도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요, 붙잡는 것은 참된 신앙의 표지인 것이죠. 고통 당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아무튼 튀어나가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욥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이들을 대하는 성경적인 위로의 원리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내용을 좀 보면 엘리바스의 책망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하죠. 이제 욥은 자신의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고 호소하면서 탄식의 정당함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욥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차라리 하나님이 자신을 멸하시기를 간구를 하죠. 욥은 이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지 않고 정죄하는 친구들의 태도를 또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허물을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고 도전을 해요. 그는 6장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라 말하는 거죠.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라고 요구를 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고아를 제비 뽑으며 친구를 팔아넘길 만큼 잔인하다고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고 강조함으로 욥기서 6장이 끝나게 됩니다. 욥의 고통의 이유가 뭘까요? 욥의 고통의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통이라고 욥이 말을 해요. 이게 맞는 말이죠. 욥은 자신의 고난이 단순히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과 같이 느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몰라요. 그런데 읽고 있는 독자와 욥은 알고 있죠. 하나님과 욥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상회를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은 분명히 그리고 말하고 있고요.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겪는 영혼의 철저한 고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 묻은 화살처럼 고통은 욥에게 영혼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고뇌라고 얘기를 해요. 욥은 자신의 고난이 온 세상의 바다 모래보다 무겁다고 탄식을 합니다. 이는 죄에 대한 징계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실제적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요, 죽음 앞에서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에 감사해 하는 내용도 있죠. 욥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유일한 위로는요,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시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영적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는 고난이 신앙의 순결을 꺾지 못했음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욥은 차라리 죽음으로써 이 고통의 종지부를 찍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어떻게 말을 하죠? 위로가 없는 책망을 해요. 욥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재판이 아닌 배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울물처럼 비가 올 때만 넘치고 가물 때는 사라지는 친구들의 태도를 비유를 들어서 책망을 하죠. 또한 친구들은 욥의 참혹한 몰골을 보고 자신들에게도 그 화가 미칠까 두려워해서 욥을 멀리하고 정죄로 자신들의 안위를 챙기려고 했습니다. 욥을 정죄하면서.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는 옳은 소리는요, 오히려 독이 돼요. 절망한 자의 거친 탄식을 진지한 논리로 반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무익한 것에 불과하다고 욥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비정한 태도는 마치 약자를 착취하는 자들의 이 잔인함과 같다고 비판을 해요. 너희들 정말 잔인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함께 아파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진정한 위로는 말에 있지 않고 함께 자리를 지키는 임재에 있습니다. 함께함에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해하지는 못하겠죠. 하나님만 이해하고 계시죠. 고난을 당하는 자의 주관적인 아픔을요, 내 잣대로 판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가 느끼는 고통의 무게에 함께 동참해 주어야 돼요. 또한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원통해하고 한탄하고 있는데 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실망한 자의 말은요, 바람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무시하는 자들의 말들을 귀담아 들으셨어요. 참된 치유자이시죠.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그를 꾸짖으면서 조용히 해라.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여기서 나서고 있냐? 그러면서 그를 꾸짖으면서 잠잠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를 불러 세워서 치유하셨거든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주님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마치 이 지금 욥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욥의 이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욥처럼 오해와 정죄를 당하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또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친구는 변덕스럽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영접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엘리바스의 정죄가 아닌 욥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율법적인 정답을
논리를 내세워서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어주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고난 중에 있을 때 욥처럼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찢긴 마음을 싸매시고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